보자 합니다. 애들 좋아하세요? Like kids? Hanging out with kids? 저도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좋아요. 저도 애들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가끔 이제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는데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애들 질문하는 것에 대답해야 될 때. 왜냐하면 애들 질문이 생각을 초월하거든요. The questions they ask always beyond my expectation. Some of the challenges that I experience with my kids. Also, 제가 아직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주일학교를 계속 섬겼어요. 주일학교를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처럼 선생님 하는 것처럼 섬겼는데 이제 선생님 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 전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 예수님 뭐 했고 베드로 뭐 했고 제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그 설교 시간에 말씀 아니면 말씀 전할 시간에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 애들이 잘 배웠어요. 예의는 있어요. 그냥 막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딱 손 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말씀 시간이니까 말씀에 대한 것 얘기하겠거니 그러고 이제 설명해 주려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데 애들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전도사님 오늘 간식이 뭐예요? 이따 뭐 먹어요? 이렇게 해서 들고서는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또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생선 먹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포인트가 완전히 나간 질문들을 이렇게 막 던져요. 이런 질문을 경험할 때마다 되게 당황스럽죠. 이렇게 교회에서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를 해요? 이렇게 참고 이렇게 당황스럽고 하지만 또 배우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재미가 없구나. 내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간식을 달라는 애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영혼의 양식도 아이들한테 중요하지만 그 입을 즐겁게 하는 당도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새로 알게 되죠.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 이렇게 인식을 갖게 돼요. 사실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애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 생활을 쭉 보면 발표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발표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질문 받을 때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애들 저리 가라예요. 다들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얼버무리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나 잘 모르겠으니까 생각해 볼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를 뭐냐면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꺼내게 되면서 저도 이제 새로운 것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이 질문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을 때 몰랐던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저도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르다 또한 혼자 생각할 때는 모르던 게 있었어요. 혼자 생각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교제하고 이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영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마르다가 영접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정말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시스터였어요. 이렇게 둘이 같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렇게 초대했어요, 집으로. 본문 38절에서 이제 영접이라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그리스 단어가 있는데 이 그리스 단어 제가 따로 읽진 않을게요.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읽진 않은데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손님을 받는다. 손님을
집안에 드린다라는 귀한 손님을 집안에 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 시점에서 유명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접의 중심에는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모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초청한 거,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식사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마르다에게 있어서 영접의 개념은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식사하시죠 해서 이렇게 암시하는 것처럼 잘 대접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본문 40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40절에 이렇게 처음에 뭐라고 나오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막 집도 정리를 한 것 같고 음식도 막 만든 것 같고 귀한 손님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자리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작업들을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영접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 대접하는 것이 영접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여동생 시스터였던 마리아가 이 마르다가 생각했던 영접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마리아가 남이었으면 마르다가 오케이 했을지도 몰라요. 딴 사람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데 동생이 그러니까 진짜 열받았나 봐요. 왜 집에서 그러시지 않으세요? 같이 먹고 같이 지내는데 나만 치워. 나만 치워 그러면 옆에서 막 열받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열을 내는 입장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화를 이렇게 마주하는, 왜냐면 잘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있긴 하는데 마르다가 꼭 그랬나 봐요. 아니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다 먹여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가 꼼짝도 안 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열받아갖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이거는 진짜 좀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0절에 계속 보시면 예수님, 마리아가 나 안 도와주고 자꾸 예수님하고 수다만 떨고 있는데 좀 가서 저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손님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성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성토 뒤에는 단지 그녀의 상한 감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살펴보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화도 내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영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따라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접하는 것이 접대하는 것에 맞다라고 마르다가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영접에 대한 정말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영접에 대해서 마리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마리아가 오히려 더 올바른 개념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오직 한 가지만 하든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잘못됐다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다른 성경 말씀 보면 되게 이렇게 직접적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도 내시고 비난도 하시고 그래요.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걸 보면 타이르시는 거 되게 이렇게 어르고 달래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정말 분명합니다. 영접에 대한 마리아의 선택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에요. 영접에 대한 다른 개념이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영접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님과 독대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영접은 뭘 어떻게 준비할까, 뭘 어떻게 대접할까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태도를 더 높이 산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이 말씀 듣는 행위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집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대접할 것이 없어도 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영접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나와 얘기하는 거야. 나와 시간을 보내는 거야. 내가 가까이 있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그것만 하면 돼.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혹은 삶에 모시는 영접으로 이해를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형을 유지하고 갖고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저런 경건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음속은 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내 일들, 내 사업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영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보다는 정말 짧은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듣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접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영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제 삶에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살아가잖아요. 뭐 삶도 계획하고 제 아이디어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살 계획해 나가는데, 그거 말고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제 삶을 방향을 이렇게 결정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기도하고 그런 거 중요해요. 예배하고 시간 많이 쓰고 성경 많이 보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짧은 질문들과 함께 찾아서, 무슨 질문이었냐면, 주님, 제게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런 거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뭘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짧고, 어떻게 보면 걸어가다가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다가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삶을 살펴보면 이 답들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큰 전체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짧지만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간들, 예수님과 뭔가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르다처럼 막 이것도 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영접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어요. 우리가 시시각각 제공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알아내는 그런 영접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을 밝혀줄 만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줄 만한 많은 주님의 것들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